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정말 외치는 모든 카페라든가 교회 보면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베르치도 나왔고 종교 통합도 되고 또 세계가 하나로 뉴 오더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오시는 상황들이 다 맞아 떨어졌다. 갈수록 도처에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심해지고 세상은 아주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종말의 징조가 빠지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서 얼마 전에 케냐의 어떤 목사인데 베이도인가요? 이 양반이 한국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뭐 전쟁이 일어나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혼동케 했어요. 이 사람 말이 이끌려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모였어. 어디 뭐냐면 성국계라는 것을 모였을 거예요. 성국계 모아가지고 회개 운동하니 뭐하니 했단 말이야. 회개합니다 하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교회 갔는데 어떻게 됐죠? 까먹죠. 회개는 열심히 했지만 똑같았다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말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줄 알라고. 수많은 목사들이 그때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됐으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등장하자. 다 회개했는데 회개 들어가니까 여전히 그들은 권력에 탐하고 있고요. 명예를 탐하고 계속해서 축복 주고 얘기하고 있고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메시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는 두 가지. 처음 들어보시죠. 회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가 두 가지인데 어떤 게 두 가지냐면은 먼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들이 반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도나이시다. 그분이 너와 너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알고. 이때 그들이 고백했던 게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라. 이 회개가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회개와 이 죄 용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요. 또 침례받고 죄 용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을 선물로 바로 인쳐졌어요.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No.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그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의인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얘기 안 했구나? 알아들으세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 정말 죄 사함을 받는다.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용서 받았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죄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응?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룩하게 거듭났어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의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의인됐다. 응? 그 사람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듭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요. 응?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너 죄인이야 힘을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이 첫 번째 제3의 회개가 없는 두 번째 복바로 회개는 의미가 없는 회개예요. 언더스탠드세요? 네.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하지 않고 교리적인 방법이라든가 나는 믿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그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용서를 받았어. 왜?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복음이 선포되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순정함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순정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순정.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 모두가 침례를 받았어요. 다 성경을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난 믿어 해가지고 믿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살다가 범죄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걸 증명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만 인정해요? 내 자신과 교리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그냥 회개했으니까 죄 용서는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제 카페에 보면 회원가입하는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솔직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yes 그래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모두가 yes 그래요. 큰일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르침을 받은 게 잘못했다라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때로는 가르친 사람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성경에 말하는 그게 아니고, 라고 자기 입장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교리에 맞춰서. 성경 자체적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교리를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교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무시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확실히 정말은 맞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맞단 말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지나가는 이방인들도 이교도들도 정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대책이 뭐예요, 도대체? 대책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때가 찼대요. 무슨 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200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지만 하나님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첫 번째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많은 또 카페에서 뭐냐면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해요. 회개와 중보 뭐 해가면서요. 그래서 도대체 뭘 회개해요?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요. 하나님 내가 11조 떼먹었던 걸 회개합니다. 11조 떼먹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가서 회개해요. 11조 떼먹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전도받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교회에 누구하고 싸웠던 걸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 맞아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걸 외쳐봐야 그건 내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자, 이 건물이 100층짜리 빌딩이에요. 취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99층을 가고 싶어요. 몇 층을 건너야 돼요? 반드시 2층을 와야 돼요. 2층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문은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1층을 건너와서 엘리베이터 99층까지 못 걸어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1층으로 건너오는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회개와 침례와 제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듣고 과연 성경이 그런가? 과연 성경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니 죄용서를 받는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는가? 성경 보니까 있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나 못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없지 않아. 당연히 그 반응이에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다르게 배웠거든요. 지금까지. 나도 다르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여기 있었어? 생전 처음 본 말씀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나온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으로 방언을 줬어요.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 응애응애로 축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살아가요? 죄 짓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내용 중에 80%가요.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은 10%도 안 돼요. 메꾸질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지 블레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했나요? 메꾸질 안 나와요. 니네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교도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회개하는 분들은 성경에 메꾸질 안 나와요. 9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고 신약에 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거듭나요? 성경적인 방법으로요.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문제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면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을 두르시면서 5절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팔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하매 마지막 절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주 이미 씻긴 자가 있고 이미 씻긴 자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나와요. 자, 여기 이미 씻긴 자가 뭐예요? 이미 씻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요한에게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근데 그런 침례 받을 때 그 침례가 그 정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는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제 용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냥 발 닦아주고 싶어서 교훈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거듭났냐 이거예요. 이미 시켜준다. 뭘 시켜요? 근데 봐보세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 제자들이 몸을 씻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들은 씻은 적이 없어요. 씻겨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다 씻겼대. 온몸이 씻겼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말한다고요? 발만. 자, 우리 주자매님 깔끔하니까 하루에 발 몇 번 닦아요? 한 번 씻어요. 어쨌든 양말 안 신고 운동 나가면 또 씻기도 하고요. 회개를 말하죠. 이 회개는 거듭난 자들에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들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의미겠네?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이유도 없고 다르게 보는 그 자체가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의 의인. no. 그런 말씀 안 돼요. 죄 있는 의인이라면 그런 말씀 안 돼요. 죄를 없애줬다니까요. 죄 지은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을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진다고 그가 스스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의로 지는 격.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고의로 지은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회개하면 영세해집니까? 하면 그냥 뭐 돌아보려 보고 죄 짓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거듭난 눈이고요. 피우다가 날마다 복장 들으면 화내요, 안 해요? 이게 날마다 와서 엄마가 복장 긁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하고 막 엄마 지갑에서 돈도 가져가 버리고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화가 나요. 자, 성경에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대요. 무슨 말은 죄 짓는 거예요. 돈을 내어도 언제까지 굶지 말아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굶지 말아요. 무슨 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의인된 것을 의인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어떤 구원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구원파는요. 구원파는 한 번 세계에서 용서 받으면은 죄인이 아니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원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뭘 함부로 살지는 않겠지만 아니에요. 즉 우리가 거듭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면은 지은 사람 많잖아요. 배적으로 지은 사람 많잖아요. 왜 지어요? 용서함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본 적 있죠, 여러분들? 동작대교에서 어떤 가난한 아버지가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자기 자식들 둘을 죽여가지고 싸가지고 동작대교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혔어요. 현장 검증하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랑 현장 검증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혈당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당신도 죽지 왜 얘들만 죽였습니까? 기자가 막 오해를 털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같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뺀다고 까부는 소리냐고요. 그는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한 거고요. 잘못된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고의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는 히브리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 안 읽어봤고 히브리서 10장 17절 28절 말씀 안 읽어봤어요. 고의로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 회개할 몫이 없대요. 고의로 범죄하면 회개할 몫이 없대요. 불신자들에게 오늘 진정의 불만 남겨져 있대요. 이유는 한 같아요. 이 영상을 또 혹시라도 보실 분들은 정말 성경대로 당신들이 거듭났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거듭남이 중요하냐면 정말 종말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성경대로 거듭났는가? 이거를 지금은 점검해봐야 돼요. 제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아주 능력 있고 때도 있고 유명하고 명예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말을 뱅뱅 돌려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그냥 말 빙빙 안 돌려요. 사람이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두 번 반복할 때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느니라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뭐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반대로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듭나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거듭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요?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잖아요. 4절에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속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네. 5절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래? 내가 내게 이르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다고 두 번째 태어나면요, 물에서 나서 성경에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에서 나고 성경에서 나야 된대요. 너희가 반드시 지금 니고데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라고 얘기하고 너희가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 것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9절에 봐보세요. 재밌죠?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언더스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경에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가 거듭남이라고요? 먼저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는 거예요.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2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도 안 돼요. 2개 다 돼야 돼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못했다? 이해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한가 다 들어봤어요. 처음부터까지 들은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거짓말하고 50년 이상 들었어요, 제가요. 또 50년 이상 설교를 봤어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물은 말씀이다. 그래요. 물은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할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물이 말씀이라고 얘기한 데가 한 구절만 되고,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이 말씀으로 상징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차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씀으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노라 그래야 될 텐데 왜 물이라고 그 증거를 했냐고요. 왜 물이라고 예수님이 물이란 말을 썼어요? 헷갈리게 하나요? 아니요,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물에서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물이에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물에 태어나요. 자, 그럼 성경에 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한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한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세례라. 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침례래요. 물은 침례래요. 지금 침례 요한이 뭘 주고 있어요? 백성들에게요?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도 뭘 주고 있어요?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줬지 않았어요? 줬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바로 그분께서 침대를 정해 벗어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 나가나이다. 그분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일이 딱 끝나니까 요한은 침대를 더 이상 못 져요. 요한은 세상 침대 못 지면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길만 열어놓은 거예요. 길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곧 침대래요. 물은 침대래요. 세례라는 뜻도 되고요. 침례라는 뜻도 돼요. 자,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다라는 의미가 있고, 침례라는 물에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침례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물속에서 가라앉아 죽는다. 그리고 나오고 다시 태어난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거듭난대요. 교회에 나가면 거듭난대요. 예수만 믿으면 거듭난대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물이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요? 날마다 씻어잖아요. 손 씻잖아요. 죄 씻어져요? 안 씻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물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글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신 말로요. 말로요 우리가 거룩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놨잖아요. 그렇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문자로요. 이 문자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으로요. 결국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는 거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해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물 자체가 우리를 씻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니까 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물이 죄를 씻습니까? 그래요. 왜 물로 씻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예수님은 사람이 물에서 나라고 먼저 얘기했냐고요. 이 첫 번째 회개가 없이는 첫 번째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회개해봐야 회개했어야 된다. 왜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바꿔가지고 중요한 다 떼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목사들이 알고 덮이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에 어떤 목사와 얘기했어요. 오기로 안 하는 거예요. 오기로 안 해요. 왜? 방금 틀렸습니다. 롱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난 목사인데 내가 틀렸단 말이야. 결국 내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목사가 다 구원받습니까? 목사 다 구원받아요?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냐고요?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조용히 목사는 어때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보내서 죄송하지만 그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네 보는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캐톨릭과 무슬림과 다 하나 되자고 말하고 쫓아다니던 김상원 목사는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죠. 그건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자기 구원을 써요. 목사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해마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중요한 부분을 왜 목사들이 안 가르치냐 말이에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많이 못 박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룰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어요. 자, 천국은 하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반갑고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 해서 어디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천국을 옆 동네 아주 관여하는 거 하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면은 간절한 거예요. No! 하와이는 내가 원하면 돈만 내면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간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거절하지 않는 이상 내가 테러리스트만 아니면 가요. 천국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가 원한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원해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너도 와 하면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겠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한 사람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말씀 믿고 아니면 이런 뜻이 아니야. 왜 괜찮아? 아니면 안 해도 돼? 자기가 골라가 전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을 원하겠어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그죠? 말씀을 골라서 지키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골라서 믿는 사람도 지키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자, 골라서 지키고 하는 건가요? No. 이 첫 번째 회개가 없이 아무리 우리가 마지막 때니까 회개하십시오. 마지막 때니까 회개하십시오. 외쳐봐야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제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로 원해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런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좀 더 더디 오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더디 오시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확한 때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기회인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없고 내 구원이 어떠냐 이거 내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냐 이거 내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났냐 이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났냐 이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 뭐예요? 물에서 나오고 성경으로 나야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돼요. 물에서 나오고 성경으로 나야죠.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니까 뭐예요? 다 침례적이에요. 어떤 교회에 갔어요. 교회 카페에 들어갔는데 교회 슬로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 내용을 쫙 읽어봤더니 귀신이 쫓아가고 안전병에 일어서 능력을 해가서 붕대는 교회. 사도행전에 어디 그런 걸 얘기했냐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보통 사람이다 너희는 신녀 같은 메신저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메신저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이때 복음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획을 베풀었지 건강에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돈 벌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했던 대로 사도들이 했던 대로 가르침에 다 순종으로 따랐어요.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8절 한번 잘 가져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자,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절기를 지켜야 될 사람이 모였어요. 모였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 교훈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은 어떤 진리형이에요. 그 진리형은 뭘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뭐라고 해요?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자, 38절 말씀 베드로의 교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건가? 아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말이냐면 베드로가 너희가 주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가 주가 됐다. 아도나이가 됐다. 너희 아도나이가 됐다. 그가 아도나이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아버지들이 아도나이를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도나이를 죽인 이 죄인,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지혜에서 정교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교적으로 잘못된 것 때문에 아도나이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때 회개하고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심려를 받아라. 그럼 뭐 한다고요?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합시다. 이거는 베드로의 교리, 베드로의 사상인가요? 베드로의 이론인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따라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따라 베드로를 말한 거예요. 이건 누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어떤 목사도 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놓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시게 한다가 말했는데 사람이 이거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뭘로 바꿨어요? 타이틀을 바꿔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했지 타이틀로 주라 안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방법,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봐야 되고 그들이 걷던 발자취를 걸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누구를 따라가는 줄 아세요? 교리 따라가는 거예요. 교리 따라요. 사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교리가 없었어요. 어느 사도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응? 상황에 따라 물보라고 누가 어떤 사도가 얘기했어요? 어느 사도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고 침례를 줬으면 구절이 어디 있어요? 한 구절도 없고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도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12제자들이 12명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아나니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타이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주장해봐야 이 거듭남은 내 생각이지 성경적인 거듭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게 문제예요. 뭔 문제냐면 잘 들어가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든 탈기를 받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든 어떤 것으로 받든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인정해준다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죠? 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나양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칼이라고 얘기해요. 칼. 정확히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던 생각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가르친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도 믿음으로만 받으면 돼. 머리에 물을 뿌리든 물을 붓든 물속에 들어갔든 상관없어 하고 경쟁 나갔단 말이야. 또 예수님 싸우셨어. 예수님이 인정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너는 복대로 하지 않았잖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도대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요. 내 가정도 때로는 챙겨줬단 말이에요. 내 삶도 챙겨치고 많이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갔다라는 피도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 왜 너는 성경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나는 믿음으로 하면 되지 않았는데요. 나는 우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할빈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할빈 지옥에 있어요 그래요. 할빈 지옥에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는요. 할빈 따라갈까요? 지옥 갈 목사 따라갈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을 건가요? 자,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저는요, 정말 1년, 2년 정도 봐요. 이 정도 긴박하다는 거예요. 더 10년 후도 될 수 있지만, 지금적인 상황적인 상황을 보면은 1, 2년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긴박해요. 그러면 순결한 신부가 뭐예요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누가 순결한 신부냐고요? 제 용서를 받아야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요? 성경적인 방법으로요. 성경적인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교훈적인 방법도 아니고 캐톨릭적인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주를 못 봐요. 못 봐. 나도 봤으면 좋겠지만 못 봐요. 오늘 마태복음 보세요. 7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응? 딱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섰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13대 쓴 거예요. 단체로 섰어요 지금요. 이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요. 종말에 많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딱 천국까지 하고 딱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하고 주의 말씀에 쓴다고 다 했는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많은 여러분, 제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선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손을 넣고 심각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이 일들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틀렸나요? 내가 말 드리겠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가 보고 그 말씀을 손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도인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를 본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사도들을 본받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는 것? 예수를 본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에 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은 종말의 때 맞아요. 예수님 올 때가 정말 임박해요. 정말 임박해요. 내가 10년만 더 남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애치지 않아요. 10년만 더 남았다, 우리에게 10년이라는 시간만 더 있다고 친다면은 좀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받아들일 것 좀 받아들이고요. 그럼 좀 인정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인정해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하지 잘라내야 돼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 돌아와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거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치니까 나한테 이단이래. 이단이라는 습관이라도 난 상관없어요. 응? 그가 정말 예수 앞으로 돌아온다면은 나는 내 헛수를 사는 거야. 주님도 나를 기다려오는 걸까요? 내가 박웅분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나요? 예수의 다른 어떤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나요? 사람이 신자가 삼성대에 영원히 구천에 떠나간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나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영상을 청취하는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어떤 자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지,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먼저 거듭나십시오.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래야만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허락해야만이. 누구에게 그분이 허락하십니까? 그분이 성경적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구원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먼저 생각하시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적인 방법에서 내가 빗나갔다 하면 바로 서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에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사람은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침례받은 사람이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19장 5절에 나와 있네요. 잘못된 것은 거짓 뿌릴 게 아니라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이때 우리가 나오는 반응이 내가 어찌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잘못된 종교적인 교리들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할 거예요. 물론 듣고 나한테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도 있지 없지 않았을 거예요. No,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정말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한다면 매일매일 다르시다. 다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요한계시록 보면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개 나오잖아요. 7개 나오는데 2교회 빼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빼고 5교회한테 외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을 거듭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오해했던 것, 성경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던 것을 회개하고 종교적인 다른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흠만 없는 자로서 순결한 친구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종으로서 그의 친구로서 그렇게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 깨달았습니다.